우리 중직자 예비학교의 제목은 중직자는 반드시 예배 성공. 이제 이거 안 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의 어떤 면에서 모두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된다, 다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예배 드릴고?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성이라는 말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면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죠.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삶은 분명히 최고의 축복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뭐 다른 것도 영광 돌리지만 예배로 통해서 최고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 돼야 한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단순히 예배로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인생의 훈련이다. 최고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훈련. 이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고 뭐 백날 예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락방이 그렇게만 해도 막 다시 방황하냐. 예배가 안 돼요. 이상할 만큼 예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항상 복음부터. 무엇이라도 꼭 그래야 돼. 뭐든지 복음부터. 복음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 안 되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대도 그때뿐이라 지속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복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 되면 다 살아요, 사실. 예배도 살고 기도 살고 전도도 살고요. 근데 복음 안 되면 다 죽어요. 그때 한 반짝하다가 또 죽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은 그렇거든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근데 반짝이거든요.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육신적 예배인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좋아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X가 아니고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첫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복음은 삼중직을 누리라. 삼중직 알죠? 참선자, 참된 왕을 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란 이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시다. 모든 문제 해결. 이 해결하신 분이 부활해서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 말을 성취하려면 죽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이 거짓말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함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중자는 좀 부담 주려고 온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자립이 돼야 돼요. 자립이. 모든 면에 자립돼야 돼요. 그만큼 힘을 얻어야. 그래야 중자 일을 하지. 안 그러면 중자, 무거울 중자라니까, 무거울 중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중요할 중자가 아니고 나한테는 무겁게 다가와버립니다. 자립이 안 되면. 그래서 영과육으로 다 자립해야 돼요. 돈 많다 그 말도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안 그러면요. 모두에 걸려요. 중자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복음 되면 다 된다고 봐야 돼요. 신앙의 근본이니까. 왜냐하면 말씀 중심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는 말씀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말씀 중심도 복음이고. 그리고 저는 보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래 봐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통한다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은 전부 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게 복음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야 복음은 온라인도 말씀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되고 다른 거 각인될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으로만 각인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분명히 부모가 복음을 됐으면요. 자식이 태어나면 복음으로는 사실은 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유전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육신적인 유전자니까. 그럼 부모의 성격을 그대로 담죠. 근데 부모가 계속 복음을 누리면 그 아이가 그 모든 성격과 모든 것이 복음으로 바꿔져 버려요. 없어진 게 아니라 복음의 도구가 된다니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격 그대로 남는다니까 그대로. 그러면 계속 그 힘들게 만들죠. 본인도 모르게.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어떻게 각인될 거냐?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자 예배가 하시는 분들은요. 사문을 꼭 하세요. 사문을 기도 수첩으로 하든지 뭐 사문을 하세요. 녹취하든지. 그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부터 하세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거다가 기도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 그 말 나머지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자가 복음 안 되면요. 사실은 힘듭니다. 복음 있는 교회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자꾸 헛소리하고 뒤에서 중자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육신적으로는 틀말이 아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면 그 중자에 되지만 그게 내 멘탈은 부신하기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된 예배가 되라. 꼭 기억하세요. 준비된 예배. 하나님 어떤 면에서 준비 안 된 예배는 안 받으신다 봐요. 내가 무슨 거지냐 말이야. 준비 안 돼서 안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 실패한 이유가 준비도 없이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것만큼 은혜 주세요. 준비와 은혜는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꼭 주일을 준비하라.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되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 일단 모든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좀 중자는 좀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좀 되지. 주일다 맞춰야 돼요. 주일은 너 하나님 날이다. 나는 마음대로 쓸 수 내 날이 아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나는 주일날 안 되는데 딱 해버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맞추니까 어떤 모든 스케줄을 맞추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뭘로 준비하냐.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하시라고 말 기도 준비. 하나님 정말 주의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를 방해하는 흑암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께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주일 하루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보내지? 그럼 가는 시간 어느 시간 있잖아요. 또 주일날 아침에 어떤 시간 가면 어떻게 하고 그 남들 하루를 또 주일 하루니까 이걸 확인하고 준비하시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세상이랑 준비 잘하잖아요. 몇 시 어디 가고 누가 만나고 무슨 옷 입고 다 준비하잖아. 근데 주일날은 별로 준비 없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 경외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럼 있으라마는 존재입니까? 우리한테는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최고니까 최고의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잘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아버지잖아요. 기쁨, 아버지한테는 기쁨이죠. 헌금도 최고로. 최고란 말은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 동기도 있잖아요. 뭐 난산. 그런데 결혼식이나 뭐 이제 결혼식이나 무슨 또 초상당하고 그러면 이제 못 가면 보내기도 하고 이제 가다 있는데 근데 내 기본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죽어 욕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집사람도 그래. 당신 죽어 욕먹지 말고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개서 안 됐지만 10만 원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10만 원 이하 한 적이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 또 목사님이 이 짜구나 반 사람들이 그 말 않지만 생각할 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의미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하나님한테 대할 때 이 정도 되면 나로서는 최고가 되는 것이다. 나로서는 최선의 헌금이다. 그러면 돼요. 많이 들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 잘 알아요. 과부의 두렵돈을 받다 했잖아요. 두렵돈 중납돈을 한 사람은 2,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과부의 전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는 거예요. 뭐 11조는 물론이군요. 11조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한 달에 532만 5천 원 받았다. 그럼 얼마 됩니까? 53만 2천 원 됩니까? 일단 50만 원 내세요. 50만 원. 55만 원. 11조. 이렇게 넉넉하게. 어떤 사람 딱 잘라버리고 50만 원 된다. 그래서 하나니까 떼먹지 말고 작은 거지만. 어떤 사람 정확하게 또 율법처럼 53만 2,500원 되지 말고. 이것도 좀 신앙대우로. 그리고 항상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걸 그냥 생겼는데 내가 11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만약 안 서 있으면 어쩔 뻔했냐 말이야. 그 생각하면서 내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펴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의상이랄지 우리 자세랄지 이런 것도 좀 하나님 펴는 거니까 좀 갖춰야 돼. 보수가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당연하지 하나님 펴는 거니까. 옷도 좀 조금 다르게 하죠. 쉽게 말하면 중요한 분의 어떤 만나러 간다. 근데 아무거나 걸치고 가지 않습니다. 슬리퍼 끌고 옷도 되는 대로 잠바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인간들한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 자세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중요한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난 것보다 못합니까? 그럼 우리 생활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늘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렸다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예배도 연습하라. 미안합니다. 예습하라. 공부만 예습하고 예배도 예습해야 돼요. 예습한다면 준비거든요. 이게 그냥 드린 것하고 예습하고 달라요. 뭐 집사람 말이 안 됐지만 집사람 몇 개 안 못 보니까 집사람은 사전에 이렇게 딱 준비하고 예배 말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준비가 다르죠. 이게 벌써 강단 말씀이 쫙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전에 다 준비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전 준비하도록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주보가 메시지가. 그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예배 순서도 확인하고 이번에 무엇이 있구나 딱 이번에 보니까 성찬식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하면 준비가 되죠. 그럼 성찬식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늘 준비해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 따라간 것은 하나님 그 찬송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하나님 드리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도 준비하고 성경도 확인해보고 무슨 말씀 줬는지 내용도 확인하고. 정확하나 예습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요 학생들이 예습과 복습만 잘하면 다 공부 잘해요. 사실은 따로 과외할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따로 과외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예습하고 복습한 애들이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분명 예배 성공하죠. 찬송까지도. 이 찬송 왜 이 찬송 불렀지? 이 찬송 준비했지?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찬송 찰 때는 그냥 찬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를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도록. 오늘 예배가 이렇구나. 교동문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 교동문 이렇구나. 그게 전부 다 응답입니다. 예배를 보시면 전부 다 응답이에요. 어차피 들은 거랑 다 응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예배 성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시간. 원네스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게 영적 교제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 집중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영으로. 그게 일단 하나님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심지어 아이가 울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도요. 집중하면요.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도 별로 안 들려요. 들려도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내가 기도 집중 안 되면 옆에 말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을 틀어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집중하면요. 뒤에도 방해 안 받습니다. 집중 안 되면 전부 다 걸려요. 저 아이가 왜 갑자기 울지? 왜 그렇게? 그러면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럼 예배를 그것 때문에 놓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집중. 이게 예배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바치는 시간. 오늘 성경에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산 제물을 드려야 했잖아요. 산 제물. 이게 중요해요. 나를 드리는 거 제물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거죠. 드린단 말은 내가 없애다 죽는단 말 아닙니까? 죽는 시간. 영으로 죽는 시간. 그렇죠? 제물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서 다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려야 돼. 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면에서 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안 죽으면요, 이거 와도 내 것이 강하기 때문에 섞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그 주스도요, 완전히 비우고 뭐 다른 거 담아야 먹는 거지. 주스 아깝다고 반 놔두고 다른 거 섞어버리면요, 주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버려. 내가 완전히 내가 죽어야 진짜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오고 힘이 되는 거지. 내가 놔두고 거기다 오면 덧입혀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라 했잖아요.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개입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 그리스도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배는 그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굉장히 예배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처럼 육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예배 중에는 반드시요. 예배 중에는 답을 찾아요. 답.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 예배 중에 진짜고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중에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동문 읽으면서 답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면 답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아니더라도. 이걸 하면 그러니까 따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진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예배 때 다 답 찾아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요 답을 준비했거든요. 반드시 예배 드린 자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 드리냐 중요해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초특급 호텔의 주방장이라 할지라도 그 손님들이 전부 다 짜장면 만다. 그러면 짜장면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우리도 안 찾는데 뭐 짜장면 찾는데 뭐 더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관심 없다 그 말.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답을 찾기로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준비하시죠.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유하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전인 치유. 우리 영과 마음과 육신까지도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치유하기로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셨어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뭐냐? 예배다. 교회 밖에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뭐냐?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종합적인 축복이요. 예배와 전도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를 또 최고의 축복.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이 시간이 내 인생 잃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맞다면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결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마서 12장 2절 나왔잖아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노마서 12장부터는요. 노마서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노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이거든요. 첫째는 예배다. 첫째 예배. 그래서 먼저 나온 거예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아.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 했잖아요. 영적 예배. 그 너희는 이 세대를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비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먼저 새롭게 하신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제대로 드리면요 새롭게 돼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노력한 게 아니라 변화가 온다니까요. 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은혜는 믿음입니다. 가짜 은혜니까 안 되지. 감동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 뜻을 늘 발견하게 돼요. 발견. 그럼 내 생각을 자꾸 갱신하게 되죠.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구나. 그럼 예배 때마다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분명히 인생이 변화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 속에서 역사하시구나. 아까 말대로 이 교회 밖에서 나도 모르게 전도까지 되어질까. 어느 날 이거 되다 보면 전도까지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예배는 이걸로 끝날 테니까 자꾸요 정말로 우리 중자 예배학교 참석하시면 정말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대로 따라가면 돼요. 문제는 준비하라 준비. 준비된 것만 보내주세요. 딱 준비 똑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예습하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여기 중요해요. 성경. 무슨 말씀을 준비했는가 같이. 이거 준비하고 주일날 메시지 들어보세요. 정말입니다. 해본 사람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중자 예배학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배가 결국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저는 믿거든요. 예배 성공이 정말로 인생의 성공이다. 이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칼빈이 하는 말이 종교개혁지 칼빈.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충성된 자로 알고 우리를 중자 예배학교로 인도하신 주님, 저들이 장차 중자 축복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 중직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